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의 말씀입니다. 아마 팔복 중에서 이 세 번째 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복이다 생각합니다.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땅에 대한 그런 관심, 욕심,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땅 한 평에 3억이 넘는 그런 땅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정부 공시가입니다. 실제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10억이 된다고 그래요. 땅 한 평에. 그러니 얼마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복을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좁은 그런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만한 경상남북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땅덩어리에 그것도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과 나누어서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 또 그것도 남쪽 지역, 동쪽 지역은 광야라고 하는 불모지 땅이에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팔레스타인과 나누어서 싸우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땅에 대한 개념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유대인한테 땅을 팔아버리면은 그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땅을 팔았다가 그 다음날 보복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 정도로 땅의 개념이 남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이런 불모지 같은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만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원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고 한다면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땅 못 받아요. 여러분은 그럼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격이 좀 온유하십니까? 그러면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좀 양과 같이 순진하고 순하고 마음씨가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온유라는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하면은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연약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의 이런 카테고리 속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을 좀 기본적으로는 착하고 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이런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제 아래, 컨트롤되고 있는 under control, strength under control. 파워, 힘, 권력인데 그 권력이 under control, 통제되고 있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힘이다. 그런 능력이다. 그런 파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고 통제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따뜻함과 부드러움, 그것이 온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입니다. 성경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 그걸 모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잠잠했거든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당시에 정말 이 근동의 최고의 권력자,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바로를 대항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당당하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를 거부하는 그런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며 하나님 백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늘의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바위를 갈라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신상을 비방하고 대항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대항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나의 형상을, 비록 뒷모습이지만은 나의 형상을 보여준 사람이야. 감히 그런 모세를 대항하는 일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에 따라 이 아론과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과연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없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 힘과 권세를 다스릴 줄 알았고 통제할 줄 알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다투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비방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하다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 잡아가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힘과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이 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근동에 흉년이 들게 되자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때에 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그 7년 흉년을 잘 다스려서 바로의 절대 신임을 얻게 되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그 형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마음껏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힘을 가졌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 복수를 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는, 다스릴 줄 아는 힘,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릴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으로서는 이 사람이 정말 포악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호전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평온할 때는 누구나 다 온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고 공고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압제가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밑바닥에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베라는 뜻이에요. 아나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고통, 고난, 압제, 핍박 이런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고난이나 압제가 있는 그런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온유함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난과 고통과 압제받는다는 이 말과 또 온유하다는 이 말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을까 할 때에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의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런 압제가 있을 때에 진짜 온유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아나베라는 단어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속사람,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즉 내면의 인격과 성품 같은 것이라는 뜻이지요. 내면의 사람이 온유함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안정한 평화로운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사람이 온유함으로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되게 되면 그 편안함, 온유함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그 평안함은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 바깥의 얼굴로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그 안정됨이, 평안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옷 입는 것이다. 옷을 입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외면적으로 표현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사역을 잘 분담하기 위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로 세웠어요. 그 중에서 오늘 서대반 집사님이 이 온유한 사람으로 참 좋은 예가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서대반 집사님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내면이 위기를 당했지만 핍박을 받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바깥의 천사의 얼굴처럼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앞에서 그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평온함을 잃지 아니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는 기도하며 그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서대반 집사님은 내면의 사람, 그 속 사람의 온유함으로 죽음의 순간에도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온유함이 밖으로 드러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은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함은 이렇게
짝을 이루며 항상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고난 중에서도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지 아니해서 그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비록 내가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불평해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갚으려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가 평안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판단하는 것, 그리고 보복하는 것,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목숨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게 될 때에 참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받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결코 온유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서부의 그 개척 시대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부터 요이똥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달려가는 곳에서 깃발을 꼽는 것까지 다 네 땅이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뭘 준비하겠습니까? 잘 달리는 말이나 힘센 말이나 자동차 같으면 아주 스포츠카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출발 신호가 뜨자마자 쏜슬같이 달려서 먼 곳에 좋은 곳에 깃발을 꼽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으면은 그 차지한 사람을 밟고 짓밟고 빼앗아서 내가 그 땅을 깃발을 내가 꽂아야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전날 밤에 몰래 빨리 가가지고 미리 깃발을 딱 꼽아놓는 불법을 행해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더 많은 부를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을 빼앗기고 소장농으로 전락한 그런 사람들. 땅도 없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주님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보세요. 이렇게 좀 항의하고 달려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땅, 에레츠라고 하는 땅,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스라엘 땅만 그랬겠어요? 이 모든 땅이 다 원래 자기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지.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그냥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땅, 이 시간 동안에 이 모든 땅은 다 내 것이고 너희들은 그냥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거예요. 12지파에 따라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매매하지 못하게 했어요. 조상 대대로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주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준 그 땅을 팔게 되죠. 빚져서 팔게 되고 또 때로는 자식도 팔게 되고 자기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두셔서 6년 지나고 7년 되면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라. 다시 그 원주인이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리고 그 안식년이 6번 지나고 7번째 되는 해가 되면은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라. 마치 컴퓨터를 리셋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좀 복잡하고 힘들고 병났을 때에 딱 리셋시켜가지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짱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안식년과 희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 왕궁 앞에 너무도 탐나는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그것을 빼앗지 못해서 끙끙거립니다. 그러다가 나봇에 가가지고 너 포도밭 내한테 팔아라. 아닙니다. 이 포도밭은 우리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걸 얻지 못해가지고 끙끙거리는 그러한 아합을 보고 누굽니까?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 왕이, 이세벨 그 왕비가 강제로 그 땅을 빼앗아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법대로 하게 되면 그 땅을 함부로 빼앗지도 못하고 매매하지도 못하고 혹 매매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땅은 일부 부자들에게 속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가족을 노예로 파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70년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강제로 70년을 이제 안식년 70번을 쉬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란에서부터 따라온 조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갈랐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롯에게 자, 네가 먼저 둘러보고 네가 마음에 정하는 땅 먼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래서 이 롯이 보니까 요단 동편에 물이 넉넉하고 아주 푸른 그런 목초지가 있는 걸 보고 그곳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하게 되었습니까? 불모지를 택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는 이런 선택은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사실은 아니에요. 어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자기가 좋은 거 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었어요. 성경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이후 보게 되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 택했던 롯은 그 땅 빼앗기고 다 빼앗겨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함께 다 멸망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도 그 브엘세바 근처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이삭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 이삭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잘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목양하고 있는 그 목자들이 치고 있는 그 우물들을 자꾸 빼앗고 흙으로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시기해서 또 메꿔버립니다. 그때 이 이삭은 그것을 메꾸면 또 파고 또 메꾸면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또 다른 곳에 또 가서 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르호봇이라는 말이 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기를 시기해서 우물을 메꿔버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다. 넓은 땅으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땅을 기업으로 넣은 이 복이 이 세상에서 많은 땅, 넓은 땅, 그 땅을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 얻게 될 많은 땅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실 그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얻을 땅은 결코 그 땅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 땅은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복음성가도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라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경도 우리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중간에 광야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광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살 땅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루 이틀 머물 것인데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을 것일까? 그 광야는 곧 지나갈 것인데. 어릴 때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이 바닥에 돌을 튕겨가지고. 그거 할 때는 그냥 금에 물렸다 안 물렸다 막 해가지고 열심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 소리 부르면 다 놓아두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미련을 그곳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온유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현재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받을 이 복, 땅을 기업으로 얻을 이 복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해석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9절에서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였습니다. 의인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차지한 그 땅은 영원히 차지할 그런 기업이 되는 그런 땅. 장차 그들이 얻게 될 그 땅을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현재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바로. 왜냐하면은 장차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존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지금 현재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너는 장차 땅을 기업으로 얻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온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확실한 보정 수표 같은 것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을 그 복의 보정 수표 같은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확실한 구원을 얻었잖아요. 내가 확실한 구원을 얻었던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확실하게 그 나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보증 수포,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남과 주의 사람께 성도로서 삶의 중요한 그런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이런 온유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온유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힘을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통제와 다스림이 그냥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그런 압제가 있을 때에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제대로 다스려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을 우리 마음으로 다스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다툼이 욕심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다툼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또 남의 것을 욕심내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자 말에 역지사지라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들이 많은 이런 재정적인 헌금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뭔가 합니까? 다 법정에서 소송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법정에서 날아간다고 그래요. 다툼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분내는 일, 화내는 일, 이것을 마음으로 다스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오시다가 수십 년 쌓아올린 그런 믿음의 공든탑이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분을 계속 속으로 품지 말고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풀어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명예는 쉽다 그랬어요. 왜 주님의 명예를 메고 배우면 쉬울까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사악함들 그리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다툼과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의 인격적인 나의 어떤 수양과 어떤 노력으로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예요.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성령의 그 열매인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없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